우리 서로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가대의 그 주제가 가까이 가자고, 주께로 주께 가까이 가자고. 요즘에 한번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뭐하고 제일 친한가?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살고 있는가? 친구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사는가?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그림 같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뭐 본문 읽은 거하고 같은 그림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성전을 뭐 하신 거예요?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저기 뭔가 엎어져 있죠. 뭔가 지금 내용물이 좀 안 보이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도, 돈 바꾸는 사람의 상도 다 이렇게 엎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만드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채찍이 무슨 채찍인지 아십니까? 아주 특별한 채찍인데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채찍이? 이게 아직 그 당시에 채찍은 원래 뭘로 만드는 거였죠? 가죽으로 만든. 가죽 끝에 뭐가 달려 있죠? 쇠가 달려 있죠. 그래서 때리면 아파. 많이 아파. 굉장히 많이 아픈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채찍은 그 채찍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 사실 뭔가 큰 타격을 주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채찍질 하심 속에도 사실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을 일깨우시기를 원하되 그들을 죽이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그들을 상을 얻고 그들의 짐승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쭉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성전 그러면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쉬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데예요? 아니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사자가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오죠. 가까운 데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교회 오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식구들이 있죠. 교회 오는데 30초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10초, 그 다음에 걸어오는데 10초, 저는 한 20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막 1시간씩 와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교회에서 와서 보면 누가 꼭 늦죠? 1분짜리가 늦어요. 멀리 계신 분들은 미리 와. 막 아침부터 일어나면 그냥 교회 가자 준비해가지고 마음이 교회로 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사자들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 죄를 지었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양과 염소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비둘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가루로 제사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가루는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재를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제물을 잘 관리해서 흠없게 관리해야 되는데 오다가 또 이 모유를 잘못 주거나 또 오다가 긁히거나 하면 나중에 제물로서 합당치 못합니다.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그러면 멀리 있으면 너무 고생하지 마라. 특별히 외국에 있어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외국에서 짐승을 준비해 가지고 오겠니? 그러면 여기 와서 살아. 그래서 거기 와서 사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을 팔았고, 그다음에 거기 와서 사는데 세속적인 돈을 성전 안에 쓸 수 없으니까 성전에 쓸 수 있는 돈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이 두 가지 기능,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하는 일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일을 해주는 일은 유월절을 지키거나 성전의 제사를 지키는데 꼭 있어야 될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잊자 그러자니, 예수님이 야단치셨고 안 된다 그러자니 좀 그러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만약에 제사에 초점이 두어졌다면 어떤 부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나는 제사를 드리기에 짐승이 충분하고 멀리서 오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제물을 한 5,000마리 준비해 주겠어. 그러니까 제사자들이 멀리 왔을 때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좀 짐승이 많은데 성전 안에 맡겨놓고 짐승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무료로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돈을 바꿀 때, 지금은 1불이 얼마죠? 매일 바뀌죠. 매일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가장 돈을 빨리 벌고 싶으면 환치기를 하래요. 이쪽 돈 샀다가 저쪽 돈 샀다가 이쪽 돈 샀다가 해갖고, 제가 한 500억만 있으면요 한 1년 안에 돈 좀 벌 것 같은데 누가 좀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뭐 일본 돈 샀다가 저 유럽에 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1대1로 안 바꿔주고 엄청나게 붙였다는 거죠. 환율을 굉장히 불렸어요. 그래서 제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진정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죄에 대한 가슴 아픔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전에 와서 보니까 아주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제물을 성전에 제사장 도장이 쫙 찍혀 있는데 보니까 아주 흠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제사장 도장은 딱 클리어라고 찍혀 있고, 그 다음에 환전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3배 4배 이렇게 바꿔 먹고, 그래서 돈 바꿀 때 이익 챙기고 재물 좋지 않은 거 팔면서 이익 챙기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위해서 최대의 이익을 취해지는 일이 바로 성전 뜰에서 행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당시 중심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많이 돼 있었는데, 현실주의적이며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하고 정치적으로 매수해서 대제사장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온 관심이 쓰여져야 하고, 그리고
정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제사장이 지극히 특별히 성물을 팔고 성전 안에서 이익을 취하는 일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와 특별히 성전 안에서 사회를 개혁하려면 세상으로 나가셨겠죠. 이미 세상 안에서는 은혜로 세상을 바꾸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에 교회, 즉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주시면서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난 시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틴 루터에 비교하니까 저도 그저 살만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초상화를 하나 그렸답니다. 저거 지금 제가 옆으로 좀 찝으로 나서 찐빵처럼 나왔는데요. 좀 그렇지 않고 괜찮게 생기셨습니다. 한복을 입혀서 이제 독일로 박물관으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개혁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현재 있는 체제를 뭐 하는 겁니까? 엎어버리는 거죠. 개혁. 근데 루터가 생각했던 종교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상은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상의 그릇은 뒤집어 엎으셨지만 성전은 뒤집어 엎으시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결국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루터도 당시 로만 카톨릭과 교황제도와 부패했던 그런 교회를 전복해서 새로운 체제, 사실 이제 그 루터 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고 루터 이후에 개혁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루터가 딱 신호탄을 올렸기 때문에 루터를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 루터가 원했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로 돌아가자. 그 소중한 일이 뭐냐라니까 나중에 잠깐 다루겠습니다만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전해줘야 될 복음이다. 이것으로 회복하자. 왜냐하면 그때 캐톨릭 교회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개혁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루터의 개혁은 회복이었습니다. 고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했을 때 그를 죽입니까? 그를 엎어버립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잘못과 연약함이 있으면 회복시키는 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에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교 교수이며 사제였던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그리고 로만 캐톨릭을 향해서 아니다 하고 사실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교회는 루터를 우습게 여기고 그다음에 오히려 루터 자신의 생애를 끝내버리려고 루터를 죽이려고까지 시도하면서 그 루터가 했던 회복의 내용을, 개혁의 내용을 듣지를 않습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게 나를 고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의외로 굉장히 고집스럽죠. 고집 없으세요? 있으세요. 사실 살다 보면 남은 거 뭐 밖에 없어요 이제. 뭐 그 정도로 우리가 고집이 좀 세죠. 내가 어떤 때 내가 잘못했어도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살짝 그냥 빠져버리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요 받아들이면 성자예요.
고치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앞에 사람을 묵사발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나? 이거 많이 해본 분들이네요. 많이 해보셨네. 누가 뭐라고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자녀들도 엄마나 잘하세요. 말은 못해 근데. 말은 못하고 그래도 저는 누구 같진 않아요? 당신 같진 않아요. 뭐 이래가면서 사람에게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의외로 나를 고치는 겁니다. 루터가 잘못했습니다. 바꿔서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이 녀석아. 너를 죽여버리면 아예 그냥 떠드는 나팔을 깨버리면 그냥 편한 것이지. 내가 바꾸는 것보다 너를 죽이는 게 훨씬 편하다. 그게 쉽다.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할 때 자기를 고치는 일, 잘못을 시인하는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성향 가운데 하나가 우리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처리하는데 강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루고 이러니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을 우리는 당신이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거부터 떠올리.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이런 건데 이런 게 문제 같고 이런 게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제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제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세요. 내가 만난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 그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더라.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네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라는 것부터 생각하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뭐냐면 내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뀌어지지 못해요. 죄로 알고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영향력 속에서 연약해지고 또 죄의 연약함 가운데서 많이 스스로를 상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어가는 일은 나를 세우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거룩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일은 내 자신만의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복이요. 그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복이요. 그 사람이 민족 가운데 있으면 민족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참 거룩하고 복된 역사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루터를 그 시대에 선지자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그 시대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95개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 논제를 가지고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 앞에 그 95개 조항을 딱 내걸었습니다. 95개 조항이 저기 다 써 있는데 좀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95개가 쫙 써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이 면죄부에 대한 반박 부분에서 차라리 면죄부를 사느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궁핍함을 나누어 주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냐. 면죄부 사는 일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했어요. 루터는 면죄부를 팔지 말아야 될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거예요. 면죄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면죄부 번역하고 써 있죠. 시작. 모든 성인들의 그리고 그렇습니다. 면죄부가 아주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저게 1년짜리도 있었고요. 2년짜리도 있었고요. 10년짜리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몇 년짜리까지 팔았냐면 100년짜리까지 팔았어요. 1년짜리 사면 매년 사야죠. 그러니까 1년짜리는 좀 싸겠죠. 이왕 살 거 몇 년짜리 사면 좋겠어요. 100년짜리. 그러면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팔았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성인들과 교회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한 마디만 딱 이야기하면 결국은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가 없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그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만 어떻게 회개함이 없이 죄 용서함이 있겠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백, 고백, 시인 이것이 회개하는 행위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즉 믿어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로우심 사랑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루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신칭의의 귀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도 늦게 깨달았어요. 그가 신학교 교수로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첫 부분에 딱 만난 것이 그가 가장 큰 고통스러움. 그가 사제였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늘 죄의식에 맨날 시달렸는데 끊임없는 죄의식 가운데서 아무리 고치고 또 고쳐도 그릇될 수밖에 없는 자신, 바꾸고 바꿔도 또 생각부터 마음부터 깨끗하지 못한 자신.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정말 나는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 나의 존재 자체는 참 귀한 자리에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은혜와 그리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실제가 너무 차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내가 구원 받았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로 하여금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뭐죠?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그거는 교황 사진이고 성경 말씀을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고 붙잡게 해 주셔야 내가 산다고 깨닫게 됐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교황과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과 루터가 생각한 로만 캐톨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교회가 갖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금방 전에 쭉 그림이 하나 떴죠. 교황들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황이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원래 father, 신부들은 father이라고 그러죠. father이 뭐예요? 아빠네요, 아빠. 교황은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중세의 역사가 깊어져 갈수록 교황의 삶과 모습과 그 일은 그가 가져야 될 영적 아버지의 입장과 본질적인 모습에서 좀 벗어났고, 교황직은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강력한 자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왕의 권력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황제에게로부터 세금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받고 십자군 전쟁을 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유럽이 영국과 프랑스가 강해지면서 이제 시민들이 의식화되어져 가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오래돼 100년 전쟁을 해가면서 이제는 교황을 향한 그 세금과 지원을 하지 않고 또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교황을 정하기도 해서 한때 교황이 3명이 동시에 있었던 시절까지 있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죠. 교황의 삶들의 모습이 본질적이고 영적인 일보다 물질적인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은, 그래서 결국은 성직을 매매했어요. 성직을 어떻게 매매했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전도사님 모십니다. 광고를 쫙 냈어요. 전도사님 하실 분들이 다 왔어요. 다 왔었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분들이 한 10분 딱 왔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전도사 되면 1년치 월급을 나한테 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전 못 줍니다. 애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탈락. 너 1년치 줄 수 있냐? 1년치는 못 드리고 6개월치 드리겠습니다. 탈락. 그 10명 중에서 누구를 쓰냐면 1년치 다 주겠다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되면 잘라. 그리고 다음에 또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치 줄 수 있냐? 교황이요, 추기경과 수도사를 중세 때 약 200명 정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갈아냈대요. 성직을 매매한 거죠. 성직을 매매한 거예요. 또 면죄부를, 교회를 지으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다른 기타 지으면서 교황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마련한 게 아니라 결국 문화재를 만들고 말았어요. 교황이 문화예술 쪽에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축복은 안 남겨져 있고 유럽에 문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유럽을 왜 갑니까? 박물관 갑니다. 루브르 박물관 갑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 그때 유명한 화가들, 건축가들이 전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예술품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현재 신앙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술품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중세 100년의 아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심지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요시야 왕의 후예들 여호아스와 김과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점치고 굿하고 그 다음에 타로 좀 보고 그 다음에 모두 결혼할 때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한 일만 있으면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10번 갔다는 얘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현상이었어요. 내 백성이 어찌 이방 사람들보다 이방신을 더 섬기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가슴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물질과 문화와 그리고 영화와 즐거움에 매여서 자신의 신앙들은 놓치고 필요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잔뜩 남겨놓고 세상에 장사꾼은 되었는데 영적인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문화재 장사꾼이 되어져 있고 신앙과 신앙의 축복들은 다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하여 너희들을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교회를 세워가거나 교회에 조금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과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도 우리의 것을, 우리의 부르심을 돈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무엇인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쓰다가 세상 가운데 건물만 남겨지는 그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돈을 주인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전마저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썼던 암울한 시대의 아픔들, 그러나 성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아픔의 역사들을, 그 고리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세상의 문화와 명예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의 말씀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잘못된 부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고백과 아울러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